민수기 21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왔어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나라가 상륙작전 하듯이 이 가나안의 중간을 치기 위해서, 여리고를 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기 위해선 왕의 되로라는 그 큰 도로가 있는데요. 그 길을 통과하는 나라들이 그 도로를 따라 이스라엘이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해의 오른편이 밑에가 에돔이란 나라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모압 있고 그 위에 암몬이 있어요. 그리고 사해하고 암몬 요 사이에 이제 헤스본이 있고요. 그 이게 바산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바산의 왕의 이름이 옥이고 헤스본 왕 이름이 시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부터 시작해서 왕의 대로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데 그들이 최종 목적지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 따라 가는데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그리고 또 모압과 암몬은 룻의 두 딸로 인해서 세워진 롯의 두 딸로 세운 그 민족이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있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들과 전쟁하지 말라라고 해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요단 건너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산과 헤스본은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어떤 서곡과 같은 그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그 지역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좀 알기 쉽게는 영적 전쟁이고,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방식은 일단 될 수 있는 대로 화평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자명법에서 가장 최고의 전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화평한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피스메이커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최대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가나안까지 가는 것, 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싸우는 것, 사실 이게 목적지죠. 근데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이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아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조용히 왕의 대로를 지나가겠다. 지나가면서 너희들한테 피해도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전쟁에 있을 때요, 어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병을 해서 나가더라도 신명기에 보면은 주변 국가와 전쟁하기 가기 위해서 너희가 출병하더라도 전쟁 전에 평화협정, 회의하는 이야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가더라도 싸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거죠. 싸워 이기는 것만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화친의 메시지를 보내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화평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싸우는 방식이 첫 번째는 화평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교만한 사람이 등장하죠. 23절 보니까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 거절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헤스본의 국경을 사실 넘지도 않았어요. 이들은 지금 여전히 광야에 있는데 시온 왕이 백성을 모아서 광야까지 싸우러 친히 나왔어요. 이 싸우러 온 것은 이 헤스본 왕 시온이 굉장히 교만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온 왕의 교만함은 근데 근자감, 요즘 말로 이제 근자감인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26절 보니까요,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에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니까는 헤스본이 모압을 치고 험한 아르논 골짜기까지 점령한 적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시온 왕이 대단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시인들은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고 시인들은 시를 만들었어요. 그 시의 내용이 27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지금 시온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지금 시온이 모압을 정복하고 모압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포로를 잡아서 헤스본 수도에 오겠고 시온 왕을 위한 성을 세우는 강제 노역을 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28절을 보니까요, 헤스본에 불이 나오며 시온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에 알을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 주인이 멸하였도다. 그러니까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 성에서 화염이 나서 결국 모압 왕 아르를 죽였다라는 거죠. 29절은요, 모압이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 딸들을 아모리네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여러분, 그모스의 백성을 무엇이냐면 모압의 신이고요. 그모스는 모압의 신이고 그 이름이 그모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동족이잖아요. 동족이다 보니까 같은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암몬에서는 그모스를 부르는 게 이름이 좀 달라요. 암몬에서는 몰렉 또는 밀곰이라고 해요. 몸은 사람이고요. 얼굴은 황소예요. 인신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있었고요. 신상 안에 이제 화구가 있고요. 그 신상이 달궈지면 어린아이를 그 뜨거운 신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뜨거우니까 뜨거웠다면서 뛰겠죠. 이 뜨거웠다 뛰는 아이를 보면서 멀리서 어른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아이가 신 아래서 춤을 춘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멀리서 그 백성은 어떻게 보냐면 신상에서 춤추는 아이로 보고요. 결국 신과 함께 춤추다가 신이 그 아이를 취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자식을 몰레에게 준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라고 명령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그걸 되게 경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이 그 모압을 완전히 정복했다. 그모스 백성을 정복했다는 것은 시온이 완전히 모압을 정복했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민수기를 보면 이런 전쟁의 경험이 있는 시온 왕이 보는 이스라엘은 거의, 그죠? 요즘 말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듣보잡이었던 거예요. 듣도 보지도 못한 잡것들이 온 거죠.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그냥 군대도 잘 되어 있죠. 얼핏 보면, 그렇죠? 얼핏 보면 군대도 잘 그냥 텐트만 들고 다니는 애들처럼 보인 거예요. 유목민으로.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시온은 이스라엘의 비밀병기인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30절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르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승리의 경험이 있어도요, 우리의 싸움은 교만하지 아니해야 돼요. 겸손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헤스본이 멸망이 당하자 바로 그 위에 바산 왕 옥이 전쟁하러 옵니다. 여러분, 헤스본 왕과 전쟁할 때는 적이 느닷없이와서 사실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느낄 수 없는, 느낄 새도 없었죠. 그리고 어쩌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헤스본과 전쟁하면서 그들이 느꼈던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헤스본을 점령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닌 어떤 나의 뒷배경, 그렇죠? 내가 백이 있어서 무언가를 이루었다면 반대로 말하면 나는 무능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적이 오자 나의 나됨을 이제 이스라엘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거주하니까. 내가 가진 무능력? 적과 비교하니까는 열등감에 빠지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싸우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3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바산 옥도 이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신명기 3장 11절에 소개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르바임 족속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들의 길이가 9규빗이요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그러니까 르바임, 것은 거인 족속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산왕 옥이면 이 사람이 옥침대를 써야 되는데 철침상을 친대요. 이 철침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바산이란 나라가 철기 문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인 족속이고 철기 문명이에요. 또 말씀드렸는데 이 거인 족속을 증명하는 침상의 규격이 나와요. 규빗으로 지금 이렇게 환산해서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침상이 4m, 길이가 4m, 넓이가 2m예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인이 전쟁하러 오니까 이스라엘이 백성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얼떨결에 전쟁에 한 명 이겼어요. 급하게 온 전쟁, 기습 전쟁에서. 근데 다른 더 큰 대적이 오자 이제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큰 대적, 큰 문제, 나의 상황과 환경, 나의 처지,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나의 열등감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상반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손에 넘겨주었다가 아니라 내 손에 넘겼나니. 과거 완료형을 쓰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이미 바산이란 나라는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아직 안 끝났는데 여전히 바산이 보이고 여전히 그 옥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이미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34절 이제 하반절인데요. 너는 헤스본에 거주했던 아모리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과거 헤스본 왕 시온에게 이겼을 때의 경험,
그 경험을 다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경험이 결국 이스라엘로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 한 날도 여러분 전쟁과 같은 하루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사랑과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싸우는 것보다 화평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면 우리의 교만함 또는 우리의 열등감에 잡혀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아야 합니다. 감당 못할 것 같은 큰 벽이 올 때 여러분 주님을 놓지 않고 기도하면 감당 못할 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는 것은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기도해도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 기도하면 나의 문제는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하며 승리하였다라고 이 하루를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죠. 이미 또한 승리했음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패하고 자빠지고 지더라도 내일 새벽 아니면 저녁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붙들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세상에서 하는 싸움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또한 큰 문제 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큰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심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아 우리의 일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화평케 하는 성도요 교회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